요한계시록 말씀을 수요일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13장에 있는 말씀에는 이제 교회를 적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용의 세력과 함께 두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당시의 로마 제국과 또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첫 번째 짐승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 짐승은 그 당시로 한다면 정치 권력과 세속 권력, 즉 로마 제국의, 그리고 로마가 이야기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들을 신격화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세속 권력을 지지하게 만드는 거짓 종교와 또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이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과 함께 두 짐승으로 인하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이제 14장에는 이러한 적대적 세력들에게 교회는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들과 그리고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14장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4만 4천,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이단들이 이 이야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만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신천지죠. 처음에는 이들이 14만 4천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어서 14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전해야 되고, 우리로 말하면 전도겠죠.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헌금해야 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상에, 그들이 말하는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들을 우상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들의 집단만이 옳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저기들은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들이죠. 이들뿐만 아닙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14만 4천을 오해하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며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어느 세대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24만 4천을 일부 소수의 특별한 자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2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냐면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곳은 시온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시온산으로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14만 4천은 하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3장에서 패배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정치적 힘 앞에 무너질 것 같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마에 어린 양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12에서 144,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를 포함시켜서 구원받은 많은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만 부르는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요, 큰 우레소리 같고 검은 거를 타는 것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누구만 부르냐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만 배우고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며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특징이 4절 5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볼 때도 신천지나 또 다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틀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같이 길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고 황제를 숭배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그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거부하고 경제적인 피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주로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았던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처음 거둬졌다는 것은 그 뒤로 계속해서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 14만 4천에 포함되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요,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사도 요한이 바로 그냥 기록했다기보다는 바로 구약의 남은 자를 생각하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이다.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냐면 6절부터 13절에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천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천사는 6절부터 7절에 나타나는데 바로 공중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이기에 구약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두 가지가 항상 포함되어 있죠. 구원에 대한 말씀과 또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속한 자들에게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편 96편 13절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왜 그냥 구원의 말씀만 전파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도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서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립니다. 반대로 그 나라의 왕을 거부하고 그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야 되고요, 아니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며 길이길이 참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더 이상 그 심판의 시간을 더 미루지 않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피조 세계가 이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는 자신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찾습니다. 그런데 5명이나 있었지만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이야기,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싫어서 낮 12시에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허함을 다른 곳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메시아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덩이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물을 기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고 그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당신들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로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던 옛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박해하는 그 로마 제국을 그들은 바벨론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 안에 살며 많은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들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이 가득 찰 때까지 내버려 두시고 이제 그 악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음행의 포도주,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이 피조물에 불구하고 그를 왕처럼 창조주처럼 믿으라고 했던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핍박의 행위를 했던 이들에 대해 이제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9절과 12절에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신앙도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것이다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새 천사들의 영원한 복음과 또 바벨론의 멸망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이후에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고난과 박해는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피할 수 없다면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순교를 해야 된다면 순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에 대해 인정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생명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고난을 인내하며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케 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그러한 상황에서 인내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게 되면 얼마나 슬픕니까? 또 가족이나 지인이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또 그것을 목격할 때 우리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임을 당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슬픔이며 그리고 영혼이 흙으로 돌아가 이제 살아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살아나 영광을 얻고요, 이 부활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죽는 자들은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그 당시 순교자들과 또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포함됩니다. 또 순교당하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신실한 삶을 살다가 자연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병이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로 죽음을 당하는 성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장례식에는 슬픔도 있지만 감사와 기쁨과 찬양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슬프지만 그 슬픔이 이제 멸망을 위한 슬픔이 아니라 지금 잠깐 우리는 만나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이 장례식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끝부분에 그들이 수고한 것을 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저하고 함께 활동하고 대전에서 그분 목회하셨고 저는 대전에 있다가 세종에 개척하며 목회했을 때 함께 교류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만났던 목사님, 연세는 52세였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최근에 저와 비슷한 또래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당황스러웠고 또 저희 집사람은 그 사모님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분위기에 굉장히 많은 슬픔을 가졌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척을 잘 하시다가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로 담임이 되었는데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란 분이 이상한 분이었어요. 은사를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성령의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모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오셔서 성실하게 말씀 주시면 목회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20여 명이 새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니까 이 원로 목사라는 사람이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모아서 이 목사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해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새벽기도에 나와서 그 무리들이 목사님에게 저주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도 장례식에서 장례를 치르다가 또 사모님과 대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심정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또 초등학생 딸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또 저와 집사람이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이분들이 이 목사님이
그 악한 자들의 그 해방을 하는 그 교회에서 끝까지 아마도 버텼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이제 수고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그 악한 자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모든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의 죽음은 수고한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일찍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주 앞에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들은 슬프고 힘들고 아플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쉬는 일들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신앙 안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것은 쉬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참 힘을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도 주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새 천사의 선포와 함께 14절 20절에는 이제 인자를 통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상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14절과 16절에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부터 20절에 포도를 추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시고요,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추수하기 위한 예리한 낫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천사가 심판해달라고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낫을 휘두르고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분의 성경에서 곡식의 추수가 바로 성도들의 최종적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죠. 포도를 추수합니다. 다른 천사가 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낫을 휘두니 땅의 포도가 다 거둬집니다. 그런데 이 땅의 포도는 곡식과 조금 차이가 나죠.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데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이 아니라 그 반대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는 보통 그 심판에 대한 상징을 할 때 포도에 대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1600 스타디온, 굉장히 먼 곳까지 퍼진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교만한 모든 세상의 왕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포도추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성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 주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13장과 14장을 대조를 통해 볼 때 13장은 악한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13장에는 최종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며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삶을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금도 참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성도들의 신앙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천상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예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일요일은 쉬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레저를 즐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봉사하고요, 수고하고요, 또 우리가 수고했던 물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희생의 대가가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이런 희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처럼 우리 이 땅에 존재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될 하늘 본향을 향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치관을 들을 때 정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에 결코 이 일에 대해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며 쾌락과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는 일시적인 쾌락과 유혹, 또 어려움과 핍박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줄 때가 있고 또 그러한 삶을 거부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 세상에 주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죠. 만약 불순종하며 그 일을 계속 쫓아 살아간다면 성도에게 또 그 일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의 가치관과 그들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인내의 삶은 우리의 다짐과 결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결정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신앙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